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수형의 고백 속에서는 창조의 고백이 함께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따로 계시지만 공동체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이 공동체적인 속성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결코 온전해질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고 타자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자아를 발견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가 쉽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관계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는 항상 어렵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누군가를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면 다름의 장벽을 넘어가야 되고 그것이 누구에게나 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건강한 관계는 모두가 똑같아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모난 부분을 서로 깎아내고 간극을 메우려고 하는 진통의 시간을 함께 견딜 때에만 그 관계가 좋은 관계로 발전된다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의 조율에 있어서도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구심점은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성격은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생활의 습관도 다를지라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만 공유가 되면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삶의 방향성이 같다든지 가치관이 같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이 갈등의 상황에서조차도 기억해야 될 신앙의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그들이 하게 된 전투에서의 교전 원칙, 전투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전쟁에 앞서서 해야 될 선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하나님 이스라엘이 어떤 성읍에 가서 전쟁을 할 때 무조건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을 향하여서 내가 당신과 화친하고 싶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물론 이 화친의 명령은 모든 전쟁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후에 본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 이외에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와 전쟁을 해야 될 때 먼 지방에 있는 나라를 향해서 먼저 화친을 청하고 그들이 화친을 받아들이면 그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전쟁이 멈추게 되고 만약에 화친의 선을 거절을 하게 되면 전쟁을 하되 모든 남자는 다 죽여야 되고 그 중에는 여자와 유아와 그 다음에 재물들은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화평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화평이 얼마나 충격적인가는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성경책 속에서 이스라엘이 먼 지방까지 먼저 원정을 가서 먼저 전쟁을 선포한 기록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서만의 전쟁은 이스라엘 먼저 하는 전쟁이지만 가나안 땅을 벗어난 먼 지방과의 전쟁은 언제나 이스라엘이 먼저 선포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토 확장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전쟁의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허락하시는 전쟁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에 국한해서만 전쟁을 하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본문에서 먼 지방에 가서 이스라엘에 전쟁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먼 지방에 있는 나라가 먼저 쳐들어온 상황이에요. 저들이 먼저 영토 확장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격퇴를 시킨 다음에 적진의 본진까지 따라간 상황입니다. 이제 전쟁이 두 번째 2차 전쟁이 벌어질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진멸시키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먼저 공격을 했으면 내가 상대방을 진멸시켜도 정당방위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나를 먼저 공격한 적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너는 그들에게 먼저 화친을 청하라고. 나는 너랑 싸우고 싶지 않다고, 나는 너의 이웃이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강조가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화친은 내게 잘하고 있는 사람하고 화친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도 있어요.
세상에 절대로 없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전쟁을 선포하면 나도 같이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에게 적대적인 사람을 향하여서도 너는 먼저 화친을 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명령 안에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는가? 강대국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따지면 어디까지 가야 돼? 원방까지 가지고 땅을 계속 확장해야 될 텐데, 그런 명령이 없다는 얘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는가?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요.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갈등을 부딪히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갈등을 화해시켜주는 사람입니까? 이거 화해시켜주는 사람입니다. 사회를 이어주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이방 세계를 연결시키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한테 잘하면 나도 잘하는지는 비일비재해. 근데 나한테 못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나이가 잘할 수 있을 때, 그들은 나에게 적대적인데 나는 그들에게 적대적이지 않을 때 비로소 그들이 아는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민족은 좀 다르구나, 이 사람은 좀 다르구나.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자비가 너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려면 너한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심지어 너를 향해서 적대적인 원수를 향하여서도 힘들겠지만 네가 먼저 화평을 선언해야 한다. 사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화평의 명령은 사실은 하나님께부터 출발된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의 역사는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도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적대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싫다고 뿌리쳐 나갔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역사는 싫다고 떠나간 인류를 끊임없이 쫓아오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래도 내가 너와 화목하기를 원한다고. 성경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 설명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다고. 이 죄인 되었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적대시할 때, 그런데도 하나님이 꿋꿋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고, 그래도 내가 너를 원한다고. 복음의 본질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미셨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손을 잡은 사람이라면 왜 너는 그들에게 손을 못 벌리냐는 거예요. 너가 나를 적대할 때 나는 너에게 손을 벌렸는데, 저들이 너에게 적대할 때 네가 그들에게 손을 벌려줘야지만 그들이 알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의 신과 다르다는 것을, 너희가 이방 사람과 다르다는 사실을. 그래서 너희가 먼저 손을 벌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명령은 구약에 국한된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고 있는 명령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사도 바울이 정의하고 있는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화평을 제안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화목하고 싶다고.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 거절할 때도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가? 그래도 나는 네가 좋다고. 그렇게 화해의 손뼉을 내미셨고, 그렇게 해서 손을 잡은 사람이 성도이고, 이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았다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고스란히 옆 사람에게 옮겨주는 것이 가장 성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죠. 여러분의 가정에는 다 여러분들에게 잘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는 다 여러분들에게 호의적인 사람만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웃관계 속에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웃어주는 사람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천국에 있는 거죠. 가정에서도 나하고 끊임없이 갈등하는 사람이 있고,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정에서조차도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같으면 내 안에서 전쟁이 먼저 일어나죠. 화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 아내랑 주로 언제 싸울까 생각해보면 제 아내가 제 말을 안 들을 때입니다. 근데 좀 생각해보면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아내가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모든 면에서. 그러면 더 나은 사람이 못한 사람의 생각을 안 따르는 게 맞잖아요.
지금 자아 비판을 하고 있는데 왜 동의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더 나은 사람이 내 못난 사람의 의견을 안 들었으니까 괜찮다고 해야 되는데 왜 이게 화가 날까요? 이게 자존심인 거죠. 이게 분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보다 못한데도 우리는 화를 내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 자존심 싸움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는 게 현실인데, 이 현실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손 내밀음을 받아서 그 손을 잡은 존재인데 너보다 나은 존재한테 왜 손을 못 내미냐는 거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한테 먼저 화평을 선언했다는 걸 기억한다면 너가 왜 네 아내한테, 너가 왜 네 남편한테, 너가 왜 네 자녀한테 손을 내밀지 못하냐고. 이거는 거룩한 닮음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것을 내가 그분에게 옮겨주는 것,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전쟁의 상황에서도 갈등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먼저 나를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용서해 주셨다면 내가 왜 그들에게 손을 못 벌리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화평의 징검다리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들은 절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 못합니다. 어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도 십자가 자체를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보고서야 저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였구나. 왜냐하면 교회 그들이 들어와 보니까 아는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인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를 주셨다고, 자기 아들을 먼저 내어주셨다고. 그리고 나서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해준 거였구나.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해준 거였구나. 그 아내가 나한테 그렇게 해준 거였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 삼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연결되라고. 그렇게 연결되는 원칙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대단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은혜를 받은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그 사실을 정말 아멘을 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처럼 나도 내 배우자에게, 심지어 그 배우자가 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그 자녀가 나를 분노케 만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음을 기억한다면 내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도 있겠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그 생각이 여러분의 행동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상황에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화평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화평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먼 나라가 아니라 가나안 땅 안에서 치르는 전투에도 교전의 원칙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6절로 17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우리가 성경에 읽을 때 가장 감동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인인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푼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가도 오늘 본문과 같이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는 진멸의 명령 앞에 서게 되면 당혹감을 느끼게 돼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냉혹할 수 있나? 어떻게 그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나? 우리가 이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끝까지 용서하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공의의 범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선까지는 끝까지 기다리시지만 어느 선이 넘어가면 징계를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거기서 확장돼서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시며 그 민족에 거쳐가야 될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당장 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왜 지금 당장 못 주는가? 그 땅에 죄가 차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기간 동안 가나안 땅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400년을 하나님이 계속 참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기를요? 죄가 줄어들기를.
죄가 멈추기를. 근데 그들의 죄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점령을 시킨 것은 땅을 정복시키기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 가나안 사람을 진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차고 차서 임계량을 넘어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관영한 땅이 되자 어떻게 징계하셨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하시잖아요. 그 정도 죄 지었으니까. 음행을 하고 심지어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그렇게 악한 짓을 지은 거 하나님께 더 이상 보지 못해서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처럼 오늘 봄도 똑같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과 불로 징계하셨다면 가나안의 그 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로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단죄하시겠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신앙적 단호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도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화평을 선언해야 되는데 이 화평에도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그들과 화평을 해야지 신앙을 넘어가면서까지 화평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죄가 관영케 만든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의 신정론적 관점, 쉽게 말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관점에서 가나안 땅은 이미 죄가 차고 넘치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이 그 땅을 징계하시고, 누굴 통해서 징계하시는가? 이스라엘 통해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그 징계를 할 때 철저하게 해야 되는 이스라엘만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요? 그들이 그 땅에서 만약에 가나안 사람을 남겨두면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 숭배가, 그들의 타락한 문화가, 그들의 타락한 우상의 문화들이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전염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먼 나라에 가서는 먼저 화친을 청해야 된다. 그럼 왜 먼 나라 어떤 화친을 청하는가? 여러분, 먼 나라가 왜 이스라엘에 원정을 왔을까요? 이방 종교를 심으려고 원정 온 게 아니에요. 조공을 받으려고요. 그러니까 이득을 위해서 온 자들에게는 화친을 청해야 되지만 가나안 족속은 너희들에게 신앙적 오염을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 심지어 자녀를 인신 제사를 드는 몰록신을 섬기는 사람들, 심지어 그들의 모든 제사는 음란한 제사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의 사제들 중에는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여사제들이 뭐 합니까?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이런 문화는 급속도로 이스라엘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정론적 관점에서도 징계를 해야 되지만 이스라엘의 신앙을 위해서도 철저하게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치르게 되는 가나안 전투는 영토 전쟁이 아닙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전투여야 된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건 구약의 얘기가 아닌가, 칼을 뽑아서 가서 죽이는 얘기니까 구약의 얘기가 아닌가 싶지만 신약의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이 메시지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과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5절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신 이 선언이 왜 놀라운 선언일까요? 단순히 싸우게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화평하시려고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화평하셨는가?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과 화평을 이루셨는데 화평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너희를 화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화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화평이 맞는 거예요? 불화가 맞는 거예요? 오히려 이 본문 말씀이 강조하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도가 만드는 화평의 본질이 뭔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화평이 없습니까? 세상에는 화평이 있죠. 단어가 좀 달라요. 세상에서 화평을 뭐라고 부릅니까?
평화라고 불러요. 앞뒤 단어만 다르잖아요. 세상에서는 평화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화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만드는 평화하고 성도가 만드는 화평은 뭐가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평화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은 타협의 산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너도 그만큼만 해. 여기 중간에 공통의 완충지를 두고서 나도 안 침범할 테니까 너도 침범하지 마. 그러니까 서로 간의 가치관을 적당하게 양보를 해서 만드는 게 평화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무엇인가? 양보할 수 없는 걸 가운데다 두고 화평한다는, 양보할 수 없는 그걸 예수님이 검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럼 그 검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건 다 양보해 줄 수 있겠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만큼 양보할 수 없다고. 조금 먼 얘기 같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 결혼을 하는데, 양가가 결혼을 하는데 장인어른이 사회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의 모든 게 다 마음에 드는데 네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만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만 안 다니면 내가 내 딸 줄게. 어떻게 하실래요? 사돈 집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돈 집안 다 좋은데 우리는 불교도인데 사돈 집안이 교회를 다닌다 하니 이게 너무 안 맞지 않냐고. 어떻게 한 집안이 될 텐데 종교가 두 개일 수 있겠냐고. 우리는 애초부터 불교 집안이니까 교회를 좀 안 다니시면 안 되시겠냐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시겠냐고.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그러면 나도 교회 안 다니니까 당신도 불교 다니지 마. 이렇게 완충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평화예요. 나도 안 할 테니까 너도 하지 마.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나도 안 할 테니까 너도 하지 마,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화평의 본질은 뭐냐는 거예요. 사돈어른, 장인어른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제가 다른 건 다 양보해 드릴 수 있고 다 맞춰 드릴 수 있지만 내가 예수 믿는 것만큼은 절대로 양보 못 합니다. 이건 내 생명과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세상의 화평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고 양보를 받아내서 완충제를 만드는 거라면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 건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 너가 하나님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통적인 다스림 안에서 두 사람이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평의 주체세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포기해버리면 다스림이 없어지고 여기도 없어지고 그럼 화평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가까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아들 둘을 키웠어요. 두 아들을 키우면서 안 게 하나가 있어요. 아들들은 일정 시점이 되면 짐승이 된다는 사실을요. 사춘기를 접어드니까 눈매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그래서 어쩔 건데 막 이렇게 덤벼들어요. 우리 집에 맹수가 2마리가 있었어요. 이 2마리가 으르렁으르렁 거려요. 형도 으르렁거리고 동생도 으르렁거리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우리 가정 안에 두 아이가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안 싸웠어요. 짐승들이. 왜 안 싸웠을까요? 더 강한 짐승이 집에 있었으니까. 아빠의 다스림 안에 큰 아들이 들어가 있고 아빠의 다스림 안에 작은 아들이 들어가 있고 아빠라고 하는 다스림 안에 두 아이가 싸울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화평의 본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한테 함부로 할 수 없고 너가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으니까 네가 나한테 함부로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의 관계로 연합할 수밖에 없다. 왜냐?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화평을 진짜로 원한다면 먼저 내 신앙이 확고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포기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확실해야 옆에 있는 사람이 아는 게 있어요. 야, 다른 건 다 양보해 주면서 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기는 뭐가 있다. 내 남편이 믿는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다.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에게 뭐가 있다가 돼야 이 존재가 일로 들어오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면 안 믿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한다니까 우리도 불교 안 믿을 테니까 너도 기독교 믿지만 좋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당신이 불교 안 믿는 거 좋은 건데 나는 내가 다른 거 다 맞춰줄 테니까 이 신앙만큼은 포기하라고 말아달라. 난 이거 없으면 못 산다고. 그래야 거기서 화평이 출발이 됩니다. 검을 빼서 화평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검을 두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서 화평하려고 해야 어느 순간 깨닫는다니까요.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당신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났다는 거. 그게 진정한 화평이기 때문에 신앙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검을 두고 화평하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세요. 화평을 추구하되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야 된다. 양보할 수 없는 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을 놓고서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화평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만 화평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타협이 되고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이것만 양보하면 안 싸울 텐데, 내가 이것만 양보하면 갈등이 없어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타협되는 순간 신앙은 죽습니다. 그냥 죽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계속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계속 성공하고 싶고, 내가 성공해야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고, 세속적 가치관이에요. 탐심도 있어요. 지금도 충분한데도 계속 더 가지고 싶어요. 계속 더 원해요. 또 우리 안에는 죄된 본성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아내를 쥐고 흔들고 싶으세요? 저도 그래 봤는데 이게 조금 재미는 있더라고요. 내 말 잘 들으니까. 아내들은 왜 그렇게 남자를 그냥 닥달을 하세요? 이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자녀들은 왜 그렇게 내 말 들으라고 그러시나요? 물론 이것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주장하는 그 자리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그 자리는 가나안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정복돼야 될 땅입니다. 신앙을 굳건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정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싸워야 돼요. 내 안에는 세속적 가치관과 싸워야 되고, 탐심과 싸워야 되고, 지배하려고 하는 지배 본성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선언해야 돼요.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거기에만 하나님의 충만한 화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전쟁의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원칙이 하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입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할 때까지 쓸지니라. 여러분, 전쟁은 광기의 충돌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전쟁이 벌어지고 나면 사람들 이성적으로 생각 안 해요. 일단 무조건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내가 살아난다 생각하기 때문에 광기가 발동이 됩니다. 광기가 발동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안 되는 일은 없어요. 이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기가 많지가 않았어요. 대신에 고대 사회는 성벽을 쌓고 성벽 위에서 공격을 하고 밑에 있는 사람은 성벽을 무너뜨리는 형식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 보신 적 있죠? 자, 성벽을 에우고 있고 위에서 공격을 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성벽을 칠 때 어떤 식으로 성벽을 무너뜨립니까? 일단 성문을 뭐로 막 꽝꽝 치죠. 그걸 뭐라 부릅니까? 공성태라고 부릅니다. 이만한 나무를 가져서 쿵, 아유, 영화 좀 보세요. 기억나시잖아요. 이렇게 쿵 대문을 막 두드리는 사이에 옆쪽에서는 사다리가 쭉 올라가서 사다리 막 올라가고, 저쪽에서는 이 투석기가 돌을 팡팡 싸대고. 저만 영화 본 거예요? 다 이해가 되시죠? 자, 문 두드리고 사다리 까고 투석기 까요. 그러면 이 모든 장비는 어떻게 만드냐는 거예요. 다 나무를 베서 만드는 겁니다. 나무를 베서. 그 현장에 가가지고 모든 나무를 잘라가지고 공성태 만들고 투석기 만들고 사다리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광기 어린 전쟁에서도 이스라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스탑! 생각하고 전쟁하라고. 거기를 때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고. 사람이면 무조건 죽여야 되겠지만 얘네들은 너희한테 대접 안 한다고. 그러니까 자를 나무가 있고 자르면 안 되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나무는 자르면 안 된다고요? 과실수는 자르면 안 된다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사람이냐는 거예요. 죽이지 말으라고. 왜냐하면 나중에 너희가 그거 먹어야 된다고. 근데 전쟁에 광기 휩쓸리면 무조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무조건 잘라버린다고. 생각하고 전쟁하라고. 오늘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건 하나님은 당장의 승리가 아니라 한 발 넘어서 회복을 염두에 두고 싸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회복까지 염두에 두고 싸워야 된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 자르지 말라고 하는 이 수목은요, 그러니까 과목은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먹어야 될 과실이기도 하고 그 땅의 정착민들이 먹어야 될 생존의 토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승리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승리는 과정이어야 돼요. 회복까지 포함하고 있는 과정의 전투를 해야 된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과실수 자르는 거 1시간이면 되지 않겠어요? 도끼질 1시간 정도 하면 잘라지겠죠? 근데 그 과실수를 다시 심어가지고 열매 거두는 데까지 얼마 걸릴까요? 1시간 만에 자른 나무가 다시 자라는데 몇십 년 걸릴 거예요. 왜 이 미련한 짓을 하냐는, 왜 이 미련한 짓을. 미래를 밟아버리면 안 된다고.
죽음의 상황에서도 생명을 생각하고 싸워야 된다고. 너무 먼 얘기 같으니까 오늘 우리의 얘기로 오죠. 우리 안에도 관계적 갈등이 있어요. 모든 갈등은요, 서로에게 아프기 때문에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안 싸우세요? 맨날 담임 목사만 싸운다고 하니까 여러분 안 싸운 척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런저런 갈등의 상황에 놓여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갈등하고, 예수 믿는 사람만 뭐 화평하고 있으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관계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존재해요. 최근에 가장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요즘 목사님들도 이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뭘까요? 성격 차이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목사님도 나쁜 사람이 목사 되진 않지 않을까요? 그래도 좀 성품도 좀 괜찮고, 그리고 매일같이 성경 읽는 분들이시니까. 그리고 사모님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목사님들도 다 예쁘시고, 왜 저런 분이 목사 사모님들 뭐 이런 생각분들, 그런 분들이 다 목사님 사모 되시는데 왜 그렇게 싸울까요? 네, 인간관계의 본질이 갈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갈등이 있냐 없냐가 신앙을 가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본질은 뭔가? 갈등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등할 수 있어요. 오늘 먼저 싸움에 대한 얘기잖아요.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싸우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그냥 막 싸우지 않아요. 이렇게 좀 얼르고 달래잖아. 여보, 이번 당신 좀 양보 좀 해. 웬만하면 양보 좀 해. 이러다가 안 양보하면 그래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하고서 그 다음부터 이게 가가지고 인격을 베버리고 오랫동안 관계를 그냥 잘라버리고, 수목이고 나무고 상관없이 다 잘라버리고, 처음에는 분명히 양말 까주느냐 마느냐가지고 싸웠을 거예요. 그러다가 당신의 집안이 원래 그랬다고 집안 얘기로 갔다가 피가 어떠냐고 나갈 거고, 뭐 그러다가 당신과 나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과거 얘기하기 시작할 거고, 그럼 막 잘라버리고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다음날 이혼 도장 찍어야 돼요. 사실은 양말 하나 까냐 마냐로 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뭐라고 할까? 생각 좀 하라고. 생각 좀. 왜 싸웠는지, 정말로 이것이 헤어질 만한 일인지, 과목인지 수목인지 좀 따지고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교훈은 분명해요. 회복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싸워야 된다고. 나는 내일도 이 남자랑 살아야 되겠고, 나는 내일도 이 아내랑 살아야 될 것이고, 나는 내일도 이 가정 안에서 자녀를 키워야 될 사람이라면 아무거나 막 자르면 안 된다는 거죠. 모진 말 하면 안 되죠. 인격을 비하하는 태도 보여주면 안 되죠. 극단적인 행동하면 안 되죠. 그건 다 과실줄 찍어 버리는 거니까. 제가 깨닫는 게 하나 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말을 진짜 잘해요. 제가 봐도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랑 싸웠을 때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진 척을 해줄 뿐이지 져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겼는데, 항상 이겼는데 왜 자꾸 진 느낌이 들까요? 이겼는데 제 아내가 등 돌리고 자요. 이건 뭔 느낌이죠? 이건 분명히 내가 이겼는데 등 돌리고 자요. 조금 지나니까 이제 우리 애들이 다 집을 나가 있단 말이죠. 바깥 사니까 방들이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는 다른 방 가서 자요. 이겼는데 뭔가가 좀 싸늘해요. 그러니까 이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전쟁을 할 것처럼 싸울 때에도 예의를 갖춰야 되겠구나.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이 있구나. 윽박질러서는 안 되겠고, 배려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전처럼 제가 쟤한테 뭐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처음부터 그랬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과거를 항상 끌고 와서 얘기했는데 이제 그 얘기 안 해요. 그 문제에만 집중을 해요. 제 아내도 이제 안 하는 것이 있어요. 시아버지 얘기 안 해요. 예전에는 시아버지 얘기 참 많이, 시아버지도 그러더니만 당신도 그런다고, 피가 나쁘다고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막 분노를 막 쏟아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서로 간에 과실수를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건드리는 영역이 있어요. 싸우지만 윽박지르지는 않아요. 싸우지만 과거를 소환해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최대한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내 남편이 나한테 배려를 했구나.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내 아내가 나한테 배려를 했구나. 그래야 다음날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어제 당신이 그래도 이 말은 안 하더라. 야, 당신도 이 행동은 안 하더라. 그리고 서로가 다음에 더 하지 말자. 이렇게 가는 거죠. 내일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일 그 과실수를 같이 따먹으면서 다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마치 다시는 안 살 것처럼,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너 같은 인간은 나한테 손해만 끼쳤다는 듯이 왜 그렇게 잘라대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싸워도
싸울 수 있어요. 싸워도 수목만 자르세요. 제발 과실수는 자르지 마세요. 연약한 부분 아시잖아요. 그 남편의 뭐가 약한지, 그 아내가 뭐가 약한지, 뭐를 공격하면 아파하는지 우린 다 알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말으라고. 그거 안 해야 다시 살 수 있다고. 그거 안 해야 다시 화평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제가 많이 싸워봐서 좀 아는 것 같아요. 내일 커피 마실 수 있을 만큼만 싸우세요. 내일 아침에 밥상을 같이 마주할 수 정도까지만 건드리세요. 그래야 상대방이 알아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래도 나한테 배려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현재의 전쟁 속에서도 내일을 보고 계세요. 내일 네가 그 수목의 열매를 먹어야 되지 않겠냐고. 죽이는 전쟁 속에서도 회복을 보고 있어요. 네가 내일 그 사람들과 손을 맞잡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 다 자르지 말으라고. 남겨놓은 게 있어야 그 사람들이 생각할 거라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구나. 우리를 진멸하려고 다 잘라본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따먹을 과실수를 남겨놨구나.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을 겁니다. 자녀랑도 갈등해야 될 것이고, 직장의 동료들과도 갈등할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배우자하고도 갈등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때도 기억하세요. 내가 절대로 자르면 안 되는 과실수가 뭔지, 내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은 무엇인지, 내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은 무엇인지, 그게 남아있어야 내일 같이 차를 마실 수 있습니다. 내일 같이 얼굴 보고 점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압니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다르구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다르겠구나. 전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전쟁의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교전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갈등의 상황에서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어떤 갈등의 상황에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먼저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두 번째, 신앙 때문에 갈등을 믿는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모든 건 양보해 주지만 신앙 자체는 지켜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 신앙 안에서만 화평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닥치는 대로 자르지 말고 남겨놓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 내가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있다는 걸 기억하고서 최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싸우라고.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신앙의 문제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만큼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신앙의 문제가 갈등의 원인이라면 다른 모든 것은 내어주고 신앙만큼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들어갔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자르면 안 되는 과실나무가 무엇인지, 내가 하면 안 되는 말은 무엇인지, 내가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최대한 내일 다시 그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